지난 시간에 삼촌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롯을 보았고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헤볼은 마므레 상수리 숲에 정착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혹시 갑자기 어떤 내용인가 헷갈리시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의 가축들과 종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봤더니 그 땅에는 임자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 땅에 임자가 있군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땅이 맞습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 여기에 사니 내가 어이 여기에 정착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형통할 것만 같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오죠. 고난이 옵니다. 어떤 고난이 오냐면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서 어디를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이고 사레의 나이 65세가 되는데 그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브라함이 걱정이 됩니다. 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사레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그 땅에 가면 나를 당신의 오라비라고 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 때였어요. 빼앗아갈 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죽이고 그 재물과 그 종들과 또 그 부인도 막 빼앗아갈 때였어요. 그러니 먹을 것을 쫓아서 애굽에 내려온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레에게 나를 당신의 오라버니라고 소개하소서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사레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갔더니 정말로 사레의 미모가 뛰어나가지고 바로의 왕궁에서 나온 애굽의 왕 바로의 왕궁에서 나온 그 고관들마저도 사레를 보고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 힘이 세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바로로 말하자면 이 사레를 그냥 놔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레를 이끌어들여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무슨 관계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사레가 나의 오라버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기고 대신 얻은 것이 무엇이냐? 가축과 시종과 재물들을 가득 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내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라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들이죠.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도 찾고 재산도 불리고 헤브론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얻은 그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롯의 재산도 가득해지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가득해져서 그 헤브론 지역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다툽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네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풀을 뜯게 하느냐? 비좁으니까 저리 가라 하면서
지금 한 가정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니 네가 가고 싶은 땅을 네가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롯이 삼촌을 떠나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건대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들끓는 곳이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으신 그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지금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롯,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막을 이렇게 보니 정말 마음에 낙심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종과 행으로 네가 두루 다녀보라. 낙심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힘을 얻고 다니면서 봤더니 그때 찾은 것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도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 속 첫 세계사 전쟁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아수르 도시국가라고는 표명이 되지 않았지만 보면 바빌로니아 왕, 엘라사 왕, 엘람 왕, 고인 왕 이런 왕들이, 그러니까 큰 도시국가 네 왕과 그리고 요단 지역의 이 작은 국가의 왕들의 전쟁이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보면 아수르 도시가 이 아시아를 지배하던 그때였습니다. 요단 지역에 5개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런 도시국가였어요. 이 도시들은 자그마한 성을 지배하는 하나의 그 왕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힘은 없는데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돔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같이 좋은 곳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이에요. 그렇게 정말 부유하고 번영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힘을 기르지 못한 나라였으니까 어땠을까요? 고대 국가는 힘센 나라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작은 나라들을 막 삼키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강대국에게 있어서 이 부유한 이웃나라는 정말 탐스러운 먹잇거리요, 또 쉽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였습니다. 양육강식의 시대다 보니까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늘 넘보고 지배하려고 하던 그때였죠. 이런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아수르가 전쟁을 걸어오지요. 그러니 요단 지역의 왕들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이 아수르를 대상으로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대사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패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단 지역의 도시 국가들은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을 합니다. 소돔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과 최상품들을 아수르에 바치면서 장장 12년을 그렇게 조공국으로 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갑자기 13년째 되는 해에 이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서의 뒤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이 아수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수르 국가는 정말 잔인한 나라예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영토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나라에 심어버리고 그 나라 도시 국가 사람들을 이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 심어놓고 그러면 민족의 이 정신이 다 뒤섞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혼탁해지니까
대체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정체성이 혼란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조공을 악착스럽게 끌어가는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조공을 바치지 않았을 때는 잔인하게 죽이고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다른 나라에 저항하지 못하게끔 보여주던 그런 잔인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단 지역의 이 도시 5국가가 갑자기 아수르에 조공을 못 바치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년째 되는 해에 요단 지역에 이 아수르가 자기 나라에 이 연합을 해가지고 네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수르 군대는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구돌라오멜, 고임 왕 디다리 이렇게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요단 지역의 이 5왕이 아무리 연합해서 싸운다고 해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칼을 피하려고 이 뛰어다니던 사람들은 정말 그 역청, 흙더미에 빠져서 죽은 시체들이 정말 허다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도망쳐가느라고 자기 체면이고 뭐고 왕관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치느라고 급급합니다. 정말 아수르군은 그야말로 대승을 이루었어요. 아수르 군대는 소돔인들의 그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고 사람들은 노예로 끌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고요? 롯이 있는 겁니다. 산천을 피해서 그 희망찬란한 세상을 향해 다름박질했던 그 롯이 바로 지금 이들의 포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삶에 고난이 안 오냐고요. 온단 말이죠. 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서 주변에 고약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롯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롯은 가족과 재물까지 지금 다 노략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롯이 지금 잡혀갔다는 사실을 붙잡혀가다가 도망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당신의 조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지금 식솔도 많이 지금 늘렸고 그리고 가축도 많이 늘렸고 재산도 많이 부유해져서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는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 이웃의 고난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특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조카입니다.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을 잡아간 그 아수르를 향해 돌진합니다. 이 돌진은 나의 허욕이나 야심이 아닌 그냥 혈육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의 가신입니다. 가신이라는 것은 병사가 아니에요. 그냥 악한 짐승들을 내쫓고 그리고 도둑을 물리치고 내 주인과 내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종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훈련받은 가신이라고 해요. 318명을 거느리고 뒤쫓기 시작합니다. 야, 그런데 318명의 군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아수르의 정예군과 함께 지금 붙게 생긴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다 죽게 생겼다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야, 아브라함 대단해 이렇게만 보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봤을 때 정신 나가지 않고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지금 돌진한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먼 곳까지
소돔을 떠나서 지금 단까지 이르렀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제일 끝 경계선에, 북으로 제일 끝 경계선까지 지금 이 바빌론이 하면 지금 페르시아 연합군 그쪽인데 지금 자기네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인접해야 있는 국경을 넘으려고 단까지 간 그쪽을 지금 추격해서 가는 겁니다. 와, 아무리 조카라고 하지만 과연 아브라함에게 무슨 용기가 있냐는 거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처참한 아내까지 뺏기면서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가신 318명을 이끌고 지금 비교도 안 되게 많은 그 적군을 향해서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술에 생소한 사람이 아니에요. 게릴라전을 했습니다. 어떤 곳에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힘을 합쳐가지고 왕 나와가지고 지금 이 연합군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용기도, 내 혈육을 향한 그 용기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돌진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재물과 포로들을 취한 이 아수르군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이제는 지쳐서 소를 잡고 불고기를 해서 먹으면서 지금 술에 취해서 너부러진 그 연합군을 향해 달려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달려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군대는 가시는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놀라서 지금 술에 취해서 창을 들 수 없었던 자들은 놀라서 도망가기 바빴고 잠자던 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가신의 318명의 그 가신의 칼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포로들을 다 되찾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머릿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입증을 했습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정말 318명밖에 안 되는 그 병사로 정예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아수르 연합군은 대국이고 그들이 이 전투에 졌다고는 하지만 돌아가서 봤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졌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한 부족도 아니고 한 가정의 우두머리한테 졌다고 했을 때 그들이 다시 연합해서 내려오려고 마음먹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 영적인 힘과 도전과 담대함을 주는데 그때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보이는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잔꾀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오직 내 혈육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롯을 구출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사랑으로 치른 용기 있는 전투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롯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다른 포로들까지 구해줄 의무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모든 소돔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까지 다
다 찾아서 돌려주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금 먼저 선보였던 거죠. 자, 아브라함이 대승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합니다. 이 샤웨 골짜기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지명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부근에 기드론 골짜기, 또 흰놈 골짜기라고, 흰놈 골짜기와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돔 왕이 정말 매우 멀리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5개 9개의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이기지 못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이겼어? 와 하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죠.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돔 왕이 얼마나 예의가 없는 사람인지를 또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너무 기쁨으로 나왔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대접할 음식과 포도주도 없이 나왔어요. 맨입에 나왔다는 거죠. 야, 당신의 승리는 신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을 찬양하는 자리인데 빈손으로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맨입으로 지금 야, 잘했어, 잘했어, 당신은 최고야 하고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 그런 소돔 왕과 달리 살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는데 그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마중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왕은 의롭다 라는 뜻인데, 살렘 왕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살렘은 그럼 어떤 나라일까요? 신을 대변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국가, 정치체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종교와 정치권, 정치적 권력이 분리되지 않은 한 사람에 의해서 집중된 정치체제가 재정일치 사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소돔 왕과 비교해 볼 때 이 멜기세덱은 정말 친절과 간대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순전을 축복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나와서 그래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무엇을 했느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의 축복이 어떤지 우리가 볼게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천재 주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들에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완전함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 거예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멜기세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때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의 모든 승리의 영광을 받아
마땅하심을 또 모든 승리를 통해 지극히 낮은 우리를 적들보다 높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그런 멜기세덱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318명과 함께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면 야,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의 역량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와, 대단해. 정말 나는 칭찬받을 만해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할 만도 한데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 자칫 전투 결과로 자기의 의가 올라가고 교만에 빠질 뻔한 나를 멜기세덱 제사장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맞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에 어떤 결과로 이렇게 이어집니까? 그 모든 되찾은 그 모든 물건의 재산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런 행동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에 10분의 1도 드릴 수 있고 감사의 헌금도 드릴 수 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일이니까 나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종료주일뿐만 아니라 고난의 주간도 함께 보낼 수 있고 그 부활주일을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멜기세덱과 달리 대조적인 한 사람이 있죠. 소돔왕. 이 소돔왕이 빈손으로 나왔는데 뻔뻔스럽게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재물은 다 취하되 사람은 나에게 주시오, 돌려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영토입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뭔가 일찍이 오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빼앗겼던 그 전리품과 그리고 금과 은 그리고 모든 재물, 가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땅을 들어가서 힘도 없는 소돔왕을 내치고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나라를 먼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소돔왕에게 오히려 그렇게 하죠. 아니다. 나는 이것들을 하나도 갖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318명이 나가서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하면서 가졌던 그 먹었던 음식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값만 달라. 그리고 자기 친구 에스골, 아넬, 마무레에게 그 전리품의 일부를 주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실 것을, 부유케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때를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소돔 왕이 말하는 그것을 다 돌려준 이유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 번성하는 그 나라 그때에 소돔 왕이 그때 내가 준 그 재물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어. 그 재물로 아브라함은 큰 나라가 됐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교만함을 지금 차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에 누가 되는 것은 지금 실오래기 하나라도 다 차단해버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아브라함은 믿고 지금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실추하고 논쟁을 불러올 그 악의 뿌리를 애초에 잘라버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들, 그 때를 온전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렇게 잘라내는 단호함과 차단하는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고백하며 신실하게 의지하며 걷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까요?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까요? 이 축복은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